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서 벌어진 한 난파선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놀랍게도 이 기록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친절, 섬김, 그리고 위기를 이겨내는 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얼마 전에 계절에 맞지 않게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질서 같은 것들이 요즘 들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고대의 바다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지조차 알기 힘든 그런 시대 말이죠.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저와 함께 2000년 전 멜리데 섬의 해안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유라굴러라는 무시무시한 광풍에 휩쓸린 배 한 척이 거의 보름 가까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마침내 한 섬의 모래톱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죠. 그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 무려 276명입니다. 죄수, 선원, 병사, 그리고 그들의 리더였던 바울까지. 이 거대한 무리가 간신히 헤엄쳐서 멜리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몰타섬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말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죠? 하지만 겨우 육지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건 세차게 쏟아지는 비와 뼈를 애는 듯한 추위였어요. 오랜 시간 바다와 사투를 벌이느라 완전히 탈진해버린 생존자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환경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지칠 대로 지친 이들 앞에 이제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시험의 정체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276명의 낯선 이방인들을 과연 어떻게 대할까요? 두려워하며 경계할까요? 아니면 못 본 척 외면할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여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동정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그냥 안 됐다 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적극적이고 깊은 공감을 의미하는 거였죠. 이 특별한 동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떠올려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잖아요. 동정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멜리데 원주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원주민들의 이런 행동은 수많은 고대 문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환대라는 가치의 완벽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대라는 건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나 어떤 계산적인 마음을 의지적으로 이겨내고 기꺼이 그들을 환영하기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환대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고요. 270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무리를 짐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 모두를 위해 아주 큰 불을 피우고 그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단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고 말이죠. 자, 이제 시선을 좀 옮겨서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집중해 봅시다. 원주민들이 친절이라는 첫 번째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다면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역시 모든 걸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이 질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일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안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바울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행동으로 똑똑히 보여줍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위기는 인격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실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는 누구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고갈된 바로 그 상황에서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당시 나이가 60에 가까운 노인이었고 그 배 안에서는 모두가 존중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직접 나무 한 묶음을 주워다가 불 속으로 넣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지친 그 순간에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정말 영화처럼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선한 행동을 했는데 끔찍한 결과가 돌아오는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마지막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바울이 모두를 위해 불을 더 잘 타게 하려고 나무를 넣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열기 때문에 나무더미 속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그의 손을 꽉 물고 그대로 매달려 버립니다. 선의를 베푸는 그 찰나에 덮친 끔찍한 공격, 정말 모든 희망이 다 꺾여버리는 듯한 장면이죠. 여기서 이 독사는요, 그냥 뱀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다의 광풍 유라굴로가 외부에서 덮쳐온 거대한 시련이었다면 이 독사는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고 안심한 순간, 심지어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내면에 숨겨진 위협인 셈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려는 마지막 저항이자 진짜 돌파를 바로 앞에 둔 최후의 관문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팬데믹이나 개인적인 실패 같은 큰 폭풍우를 겨우 이겨냈다고 생각했을 때, 선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독사는 무엇인가요? 이 고대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